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엄청나게 제자들 그리고 나아가서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에게 가지만 오히려 자신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떠나셔야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의와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큰 죄는 바로 믿지 않은 불신의 죄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교훈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실족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란 곧 예수님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거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2절에 보니까 출교라는 것은 회당이나 교회에서 내어 쫓는 것, 몸으로 내어 쫓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그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왕따를 당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거래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참 사람이라는 것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거래가 끊어지고 교류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출교인데, 출교하는 것은 물론 무엇까지 할 것이냐, 성도들을 죽이는 일까지 할 것인데 뭐라고 하면서 죽이느냐 하면은 2절에 보니까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게 라고 명분을 삼으면서 실제로 또 그랬어요. 그렇게 여기면서 성도들을 죽이는 핍박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 왜 그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핍박할까? 그 이유는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알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일어났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뒤에 초대교회가 됐을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대표적인 순교자가 누구죠?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요. 돌로 쳐서 죽였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오늘 예수님 말하는 대로 딱 들어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목에 가둔 일이 앞장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얼마나 열심히였습니까?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누구보다도 하늘을 찔렀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먼 1000km가 넘는 걸어서 며칠을 걸려야 되는 다메섹까지, 지금만 시리아에서도 다마스커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가 얼마나 먼데, 옛날 비행기도 없는데 거기까지 가서 뭐 하려고 했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끌고 와서 오게 가두려고까지 한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핍박이 가중되는 것이 유대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복음이 확산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2중 3중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을 핍박을 했어요. 유대인들도 핍박을 하고 또 누가 헬라인들도 핍박했는데 바로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마 식민지 시대에 곳곳에 교회가 생기면 생길수록 핍박을 했어요. 또 네로 황제 때는 어땠습니까? 로마 때 엄청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아 죽이고, 왜?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사자밥이 되고 횃불의 재료로 쓰고 얼마나 많이 그 눈요깃거리로 만들고 순교를 했는지 몰라요. 결국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도 결국 로마에서 순교당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은 끝났나?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하게 보여요. 그러나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예언하기를 점점 핍박이 가중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을 조금만 돌려도 중국도 핍박을 하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문명 국가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도, 그런데 조금만 눈을 돌리면 이슬람권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다른 이유로 죽입니까? 싫어하긴 해도 배척하고 피하고 그걸 막으려고는 하지만 죽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프리카 무슬림 국가 접경지대에 있는 나이지리아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다 종교 전쟁 아니겠습니까? 무슬림들이 다 누굴 죽입니까?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IS나 뭐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그냥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이를 갈고 드러내고 죽이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도 잔혹하게 죽이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오늘 1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르는 것은, 말해주는 것은 너희가 그런 환난을 당할 때에, 실제로 환난을 당할 때에 이 말씀이 기억나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기억나서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실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할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까? 때로는, 그럼 왜 그 수많은 순교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 무능합니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순교자의 피가 찰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그 피값으로, 그 희생으로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 우리는 때로는 실족할 수 있어요. 왜 실족하냐면,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럼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니 이거는 거꾸로 간다 이 말이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대배척을 받고 일가 친척들로부터 왕따당하고, 그게 뭐 출교 아니겠습니까? 특히 제주도는 괜당 문화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제사를 안 드리고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왕따를 당합니까? 저는 제주도 사람들이, 오리지널 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저는 특별하게 봐요. 아주 특별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구조라니까요. 그런데 목숨 내 걸고 그거 출교지, 일종의 출교죠. 그거를 당하면서 그렇게 당하는 걸 볼 때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남들이 보면 웃음 당할 거야. 야, 그게 예수 믿는 이유냐? 그러고도 예수 믿는 게 복 받았다고 말하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린 굉장히 당황해요. 우리 스스로가 당황한다고. 이게 뭐지?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던데 이게 더 어려움이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하면 잘 믿을수록 세상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는 널 가만두지 않는다. 널 쓰러뜨리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줄 거다. 잡아 죽이기까지 할 거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한 말을 이게 이상스럽게 여기지 말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아니 이게 당연하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마지막 심판날에 그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그 순교했지만 육신의 목숨을 빼앗았지만 그 영혼까지도 멸할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존하시며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반열에 올리시며 하늘에 큰 상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하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관을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실족하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시험 들지 말라고, 낭망하지 말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면 갈수록 악한 시대가 도래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이에요. 그냥 예수가 미우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미운 거라고 지난번에 묵상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이 계시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자신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에 마치 부모가 떠나는 그래서 자기 혼자 남겨진 어린아이처럼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을 보고 답답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떠나는 게 뭐가 유익이야? 같이 있는 게 유익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왜 유익이라고 그러냐? 자신이 떠나지 않으면 도와주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왜 유익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묵상했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몸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떨어져 있으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물이 오고 난리가 나고 막 그랬잖아요. 육신으로 함께 계셔야 그 배에 오르셔야 바람이 잔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계신 예수님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육신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고 보내실 성령이 계시면 성령님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또 마음에 다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도록 깨우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전에 제자들에게. 그래서 유익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좀 전에 말한 환난과 핍박이 닥칠 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도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그때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셨지, 그때 실족하지 말라고 하셨지, 끝까지 견디라고 하셨지, 이것도 누가 생각나게 하십니까?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기억나게 하셔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것이. 그러니 너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떠난다고 너희들이 버려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어떤 면에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니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더 확실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셈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나오죠? 너희들 가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뒤에 약속이 중요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이다 라가보다 더 크게 눌러버릴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더 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 형태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각 개인에게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축복의 약속을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대로 마음에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오늘 분명히 얘기했죠? 죄에 대한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확실히 하셨죠?
우리는 죄를 자꾸 뭐라고 했어요? 도덕적으로, 어떤 행위적으로 짓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 근본적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다시 가신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움이.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속죄되고 용서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의로움이 그 믿는 자들에게 덧입혀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의로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에게는 의로움이 없구나. 우리는 자체에 의로움이 없어요. 우리는 righteousness, 우리에게 의로움이 없어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선함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이에요. 덧입혀지는 거예요. 왜 목사가 가운을 입고 의사가 가운을 입고, 가운을 입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개인의 자연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때만큼은 그 직분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보시고 죄인인데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주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증, 이제 부활절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확 이렇게 꽉 도장을 찍어주시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사람이 죽는 것은 왜 죽었느냐?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이시잖아요. 죄의 결과로 그 형벌로 죽은 거예요. 그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형벌을 다 치러졌으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죄의 그 형벌이 받으실 만한 수준까지 다 깨끗하게 치러졌다. 그 형벌을 다 받아내셨다. 그 받을 만큼 완벽하게 그 죄값을 치러내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다시 살아났네, 우리도 살아날 거네, 그런 개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도 예수님의 의로움만큼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질 않아요. 부활을 믿질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너희들에게는 의로움이 없다는 뜻이고, 의로움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의로움에 대해서 심판할 거, 책망할 거다 얘기해요. 마지막은 뭐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심판인데 무슨 심판이냐?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겠습니까? 로마 황제? 아니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곧 마귀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 마귀의 가장 큰 무기 등뼈가 꺾였어요. 힘을 못 쓴다고. 사람들에게 가장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얼마나 무섭게 지배를 한 거냐면 죄와 사망의 법칙으로 휘둘러댔어요. 죄의 유혹으로 던지고, 그것을 선택의 여지 없이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죄를 물 수밖에 없고, 죄를 짓는 순간 죄에 끌려다니면서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하수인 노릇하다가, 시큰 이용당하다가 버림받아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인간에게 가장 큰 사단의 무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부셔버렸어요. 사단의 가장 큰 무기를 없애버렸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장 사단이 썼던, 우리에게 위협을 줬던, 인간에게 위협을 줬던 죄와 사망의 법칙을 깨버리셨어요. 사단이 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종이 호랑이. 큰 소리만 치고 이제 하는 일이라는 것이 뭐 하나 남았냐면 얘는 처음부터 거짓의 압이라. 속이는 자다 이거예요. 거짓의 압이다. 그래서 지금은 무기는 없는데 속이는데 얼마나 능한지 몰라요. 거짓말로 속이고 이간질하고 여기 가서 요 말 저기 가서 요 말 해가지고 교인들을 나누게 하고 교회를 없애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혼란스럽게 하고 막 지금 그런 방법밖에 못 써요. 옛날 같이 이렇게 죽이고 하수인으로 이렇게 못하니까 이런 짓만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돌아다니면서.
거짓의 아비, 거짓의 말 갖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간파하는데 이미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지금 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하고 노르만디 상륙작전 했어요. 이제 잔당들을 소탕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것 뿐이지 힘이 밀려서 지금 사단에게 밀려가지고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택한 사람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유보하고 그런 장난을 해도 그런 방해를 해도 지금 기다려주시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얘네들한테 새가 밀려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오늘 분명히 말씀한 대로 세상의 왕이 세상의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당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 얘기해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이거라고요. 무엇을 가르쳐 주냐? 바로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의로움이 무엇인가,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어제 우리 교회 등록하셨던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저는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찾았습니다. 근데 교회 이상한 교회 너무 많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막 쓰러지고 그럽니다. 그런 교회 싫다는 거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교회를 찾았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오해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 성령이 오셔서 와 하고 막 쓰러지고 병 일어나고 막 물론 그런 것이 없다고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의로움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고 사단 마귀가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이 누구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주실 그분이 직접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 사역이라고요.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얻게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 세상 마귀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받았는지를 깨우쳐 주는 것, 이게 성령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상하고 기적같이 벌어지고 이게 성령 사역이 아니고 이게 본질이 아니고 그건 격가지고 진짜는 이거란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시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한 거의 사이비에 가까운 그런 이상한 데 빠지지 마시고 말씀에 충실하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통해서 하시죠. 성령께서도 하시지만 성령이 충만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야 되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도구와 통로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렘의 말씀, 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제로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서 당황하지 않고 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당할 때 당황하고 힘들어하죠, 그렇죠? 그러나 이미 예상하고 각오하면 어려움이 덜하고 그래도 인내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기억하고 잘 이겨내려면 이미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족하지 않으려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그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더 할 거야 앞으로. 그런데도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면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할 거야,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대비하라고. 환난 핍박이 가중될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왜 우리가 근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죄가 무엇인지, 의로움이 어떻게 얻는 것인지, 어떻게 악한 세상의 권세자가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450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도 환영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심하는 일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보아 우리 계신 곳에 천자유가 있다네. 지금 위에 여기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환난과 핍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이 가중될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구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증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동성으로 외치며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셔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은 성도와 교회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깨우치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